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5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었는데도 멸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나누는데 멸망받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멸망받은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영과 한 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내가 성령을 받아 내가 함께 그와 동행해요. 근데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원 가지도 꺾어버렸었으니 너희도 주의해라. 접붙임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1도 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또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에게 방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데 자유를 줘요. 우리는 여행 가는데 제약이 없고요. 돈 쓰는데 제약이 없어요. 내 돈으로 내 돈 쓰는 거 내 돈 내 산이라고, 내가 사서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법으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 법으로 제재를 가해요. 예를 들면 내 돈으로 내가 막 샀는데 빚을 끌어다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썼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요. 그것처럼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나를 죽이는 데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대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충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왕이 보기에 충신들은 눈에 가실 수가 있어요. 아, 왕이 좀 강론 좀 안 하고 좀 늦잠 좀 잘 수도 있고, 또 예쁜 궁녀랑 좀 자서 후궁을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충신은 어때요? 그때마다 도끼 눈을 뜨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왕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충신은요, 결국 왕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을 왕되게 만드는 사람이요, 왕을 성군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역신은 어떤 신하냐면요, 아, 잘한다 해요, 왕한테. 그러면서 여자가 좋으냐고, 내가 다른 여자도 소개시켜준다고 막 잘해주는 척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기회를 봐서 왕을 죽여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죄는 우리에게 역신의 역할을 해요. 달콤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그 정도, 그건 죄가 아니지 않냐? 마귀가 와서 하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돼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래요. 완전히 역신의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죄는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먹으니까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좋고,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신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에 나도 속으니까 그렇게 점점 달콤함과 죄. 네가 모태신앙이잖아. 네 엄마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버리시겠니? 절대 버리시지 않지.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버리시지 않아. 음행하고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멸망받았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을 신령한 음료와 먹었는데 멸망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세요. 너 섰냐? 넘어질까봐 조심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성령님처럼. 야, 너 거기 가면 오늘 날씨 추워졌어. 두꺼운 옷 입고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은 자녀는 형통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은 자녀는, 야, 너 거기 뭐 묻었으니까 좀 씻어. 그런 자녀는 나가서 칭찬받아요. 나가서 인정받아요. 근데 엄마 말이 듣기 싫어. 그래서 얇은 옷 입고 바들바들 떨고 집에 와서 감기 걸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은요,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이기보다는 책망의 말씀이요, 우리를 씻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와 의는 우리가 선택해요. 선과 악은 우리가 선택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귀가 하는 말에 귀가 쏠려요. 제가 어느 1분 단편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와이프랑 딸이랑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얼른 헛간 같은 딸 옆에 지어놓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아내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막아요. 그러면서 양식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러냐고,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권총을 옆에 차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이거 지을 때 니네가 비웃지 않았냐고. 내가 이거 지을 때 그런 우리 마을에서 그런 위험한 일이, 무슨 위험한 일이 있다고 이런 걸 짓냐고 그러지 않았냐고. 따라 들어오면 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하고 딸한테. 그러면서 정색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놀라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진짜 권총에다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딸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불을 딱 켰는데 안에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려고 다 꽃갈 모자에 폭죽을 터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사이렌을 울리고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내와 딸을
그 세이브 존에 들어가지 안전한 거기 자기가 지어놓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막고 총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렇게 마치 우리를 지켜주고 자기가 지어놓은 세이브 존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것처럼 꾸며요. 근데 어때요? 결국 그것이 나를 죽여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내가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부끄러움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우신 걸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여요. 그것이 아무도 나와 함께 세이브존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꾀를 짜내는 게 마귀예요. 그 아빠가 세이브존을 지을 때 와이프나 아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권총으로 유혹하면서 못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걸 상상. 그러니까 그걸 생각도 못하니까 서프라이즈 파티를 거기다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심판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님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한테 우리는 밥으로 보인다. 그들이 우리 키가 2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시선이 다르죠. 다윗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 멸망받는 자의 거기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진짜 어떻게 보이냐면요, 걔네가 우리 밥으로 보여요. 골리앗이 우리 밥으로 보여요. 가난이 우리 밥으로 보여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데는 전혀 뭔 상관이 없어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밖에.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밥으로 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밥. 그래야 우리도 승리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나랑 되게 친한 사람처럼 내 아버지인 것처럼,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가짜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분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셔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씻어라, 봐라, 너 맹인이다. 그 말들이 어때요? 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 모태신앙이지만 너 교만에 빠져서 네 죄 때문에 네 영 죽었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율법을 떠난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 똑같잖아요. 나 신앙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없어.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뭘로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세상이요 우리의 밥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있을 때 세상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돼요. 멸망받는 자에 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복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요. 그들을 본보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세운 건 뭐예요? 절대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죠.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 말씀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를 깨우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뭘로 먼저 마음이 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로 말미암아 길이 험하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주신 만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불뱀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고 멸망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노뱀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요. 하나님이 음행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내가 마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에 대한 내 감격이 사라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를 이끌어 나온 모세가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으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영에 달렸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제가 요새 그거에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뭔가 막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꿈속에서도 막 환상과 계시가 보이고 막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보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꿈도 그냥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막 말씀이 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왜 침묵하실까요?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냐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기다렸으면 돼요. 잠잠히 기다렸으면 돼요. 그때는 기다려야 될 때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보여달라 드러나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송아지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배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그 강아지들을 쭉 앉혀놓고 인형 강아지를 툭툭툭툭 와요. 인형 강아지가 방바닥에 오줌을 찍 싸는 표현을 하고 강아지를 막 때려요. 인형 강아지를. 그랬더니 여기서 구경하는 애기 강아지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요. 또 인형 강아지를 막 와서 배변판에다 딱 싸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본보기는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혹시 내가 우상 숭배한 건 있나? 하나님의 증거가 빨리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막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없나? 점검해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을만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람을 하지 않았나? 저는 요새 제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외로움은요 근본적인 거예요. 이 외로움은요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순간적인 위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더 후회가 밀려와요. 더 찝찝함이 밀려와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더 찝찝함이 몰려와요.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까? 그런데 주님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토로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는 마치 내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근본적인 기쁨과 꽉 차는 따뜻한 마음이 내게 와요.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행하는 것이 늘 저는 걸림이 돼요.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하고 막 지내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 그게 음행이에요. 아니 뭐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게 막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를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음행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꾸만 와요. 그걸 뿌리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위로는 줄 수 있으나 우리의 위로의 공급함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지 마.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죠. 이게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망하지 마. 감사가 사라진 것 자체가 원망이에요. 내가 기쁨이 사라진 자체가 원망이에요. 근데 제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트에 있는 어떤 언니가 무슨 스님의 강좌를 자기가 듣는데요. 그 언니가 휴대폰에 남편을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알코올 중독 가사도 라고 남편을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가사도, 치매성 알코올,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름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언니 핸드폰, 제가 왜 왔냐면 그 언니 핸드폰은 뭐 예쁜 딸이 전화 왔습니다, 예쁜 딸이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화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성 치매 가사 도우미 전화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푸드시래. 알코올성 치매 가사 도우미 전화. 계속 그래요. 내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남편을 그렇게 저장했어 그러더라고요. 생전 말도 없고 얌전한 언니인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딱 저장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스님 말을 듣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서 남편을 이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신부 얘기도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노년에 그 신부님 말대로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님 말도 듣고 그 신부 말도 들었으면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종교에는 좀 이렇게 딱딱 하나씩 들어야지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는 안 듣는데요. 왜요? 찔려서 안 듣는데요. 그 언니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언니는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데 언니 기도가 없어서 언니 딸은 어떻게 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도 못 깨닫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스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남편을 가사도우미로 해서 그 이름으로 바꾸면 자기가 바뀐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포장하는 거고 누르는 거예요. 참는 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 속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있어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한마음 되려고 막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같이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에 힘을 얻는 게 목사님과 내가 한 마음이라는 걸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기도가 길어지려나? 이런 기도를 뭐하러 넣어? 뭐 이러면서 다 뺐던 기도를 굉장히 확실히 남자라 이렇게 정치 이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딱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인데 라는 마음이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서로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요 완전히 달라요. 노력하고 참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영으로 한 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내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실패했다,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기준을 뭘로 얘기하시냐면 뭐 성도다, 교회를 세웠다. 저는요, 목회의 실패와 성공은요, 부부가 한 마음, 한 영, 한 몸이 됐느냐 아니느냐고 생각해요. 교회의 시작은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거면 감사해요.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한 몸으로 드린다는 것, 그건 목회의 성공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저는 그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 우리한테 목회에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하고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단 2명이었어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근데 분명한 것은 부부가 한 몸, 한 마음, 한 영이 되지 않은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룰 수 없어요. 한 몸 되는 것도 이룰 수 없고요, 한 마음 되는 것도 이룰 수 없고, 한 몸 되는 것 자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진다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어요. 다 불타요. 호로록 불타듯이, 지푸라기 불타듯이, 나무 불타듯이 다 불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보석이 드러나는 교회로 바뀌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인데 내가 악한 거, 마귀, 또 성령 반대, 악령하고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줄로 아는 자의 자세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이웃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와요. 막 저 집에서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해서 가봐요. 그러면 집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애기 기저귀부터 쓰레기를 안 버려서 온 집이 쓰레기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집을 치우는데 쓰레기가 1톤이 나왔는데 2톤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쓰레기가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취며 그 벌레들이 난리를 치겠어요. 우리가요 선줄 알잖아요. 그러면 차곡차곡 쓰레기를 내 안에 쌓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에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로움도 선함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악에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악에 자유로워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선줄 생각하잖아. 내가 아주 그냥 튼튼 난 넘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쓰레기를 내 안에 쌓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이 쓰레기통으로 꽉 쓰레기로 1톤 2톤이 쌓이는데도 계속 악을 내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쌓는 이 악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 그때그때 갖다 버리지 않으면요. 쓰레기가 쌓여요. 그때그때 갖다 버려야 돼요. 거의 매일 버려야 돼요. 음식 및 쓰레기요. 3일만 집에 둬보세요. 온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요. 우리는 쓰레기 그때그때 갖다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 쓰레기는 갖다 버려라. 악의 모양을 네가 품었느냐? 버려라. 네가 네 정욕대로 네 습관대로 욱 해가지고 혈기를 부렸느냐? 버려라. 버리면 돼요. 버리면. 아 내가 쓰레기를 갖고 왔네. 버리면 돼요. 아 쓰레기 아닌데 이거 대땅 소중한 건데 애기 똥기저귀를 대땅 소중한 거라고 그러면서 집에 그렇게 쌓아놔서 이웃집에서 냄새 난다고 항의가 들어. 대따 소중한 거 아니고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세상으로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갖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를 계속해서 채우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면 돼요. 씻으면 돼요. 우리가 샤워를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살았어도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았어도 한옥집에 살았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밀고 다 목욕했어요. 목욕 안 하고 살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욕을 못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이 그때 금강산 관광하러 왔는데 남한 사람들은 냄새도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씻어도 냄새를 벗을 수가 없는데 우리처럼 깨끗이 못 씻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따뜻한 물과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면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선을 다 주셨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더럽다는 거예요. 난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잖아요. 모양이라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버려라. 너희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다 쥐고 들어오냐. 버려라. 버리래잖아. 마지막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대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감당 못할 게 뭐 있어요? 왜 광야를 보고 왜 길을 보고 왜 우리가 아직도 여기 있냐고 보냔 말이에요. 주님을 보면 되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신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서 넘어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 못하겠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름에 수박을 어떤 아기가 오자마자 막 수박 그 통 있는 데다가 막 좋아하면서 수박을 쓰다듬고 막 수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박 먹고 싶어? 우리 수박 하나 살까? 그러니까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수박 하나 사자 그러면서 시장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갈 때 되니까 수박에 가서 수박을 막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사준다 그랬으니까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이따가 아저씨가 갖다 줄 거야. 배달시켰어. 그러면서 엄마가 차가 없어서 못 들고 가. 그랬더니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너 못 들고 엄마도 못 들어 집에까지 못 들고 가 그러는데도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자기 수박 못 먹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맞고 끌려 나가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박은 배달이 갔겠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배달 시켰어요. 하나님 이미 때가 되면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안 들고 가면 수박 못 먹을 줄 알고 땡깡을 그럼 한 대 쳐맞고 집에 가서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기다려야 수박은 와요. 근데 거기서 땡깡 부리면 한 대 쳐맞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울면 나만 왜 거기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아저씨가 갖다 준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거는 안 듣고 수박 내가 들 수 있다고. 수박 못 들어요. 걔 엄마도 못 들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도 너에게 채워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가 영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리로 쓰게. 지금은 네가 단에 섰지만 이승현 목사님이 쓰는 순리대로 쓰게.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수박을 들겠다고 내가 이승현 목사님 밀어서 그냥 올리겠다고 순리대로 쓰는 날이 온다는데 배달시키셨다는데 이미 도착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집에 엄마 손 주님 손 붙잡고 즐겁게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울면서 불면서 왜 지금 안 해주냐고 땡깡 부려봤자예요. 기도하면서 나 이 고난 언제 끝나냐고 울면서 불면서 땡깡 부려봤자예요. 왜 나는 아직도 순리대로 영리가 되냐고 울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울어봤자예요.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집에 가면 돼요. 능히 감당하게 하실 분이 하시는데 내가 수박 들고 뭐하러 가요? 엄마한테 뭐하러 십자가를 지어요? 주님께 뭐하러 수박을 지워요? 배달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어리석음만 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땡깡 부리지 말자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수박 먹을 거 생각하면서 주님 손잡고 집에 가자고요. 조금 있으면 와요. 조금 있으면 금방 와요. 배달 아저씨 그렇게 오래 늦게 안 가요. 금방 가요. 우리처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피해 나가고 지혜롭게 뭐라 그래?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한다. 우리 알아서 잘 피해자 가시는. 그래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그때그때 버려버리고 그때그때 씻어버려서 종국에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즐거움으로 집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보기를 보고 깨달아 알아 늘 조심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조심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